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제목이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 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새 이름이 별명이 뭐냐? 날만 새면. 이 새는 따뜻한 낮에는 열심히 마음껏 놀다가 밤만 되면 추워서 후회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 새끼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새가 아버지 새 보고 밤만 되면 원망을 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좀 이렇게 집을 지어서 밤에는 좀 따뜻하게 편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새가 새끼 새 말을 듣고 뭐냐, 잘못했다.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지으마. 그렇게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마다 그러는데 날만 새면 또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하룻밤 어떻게 되는데 다음날 못 참겠어? 아직도 지금 날 밝을 때 따뜻할 때 재밌게 놀아야지. 또 아이들하고 멋지고 즐겁게 재밌게 놉니다. 자식들은 열심히 그날도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새끼 새가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 벌써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말, 괜찮다. 해질녘 좀 되면 후딱 지을 수 있어. 정작 해질녘이 되니까 오늘 저녁은 어떻게 지내고 내일 날만 새면 집을 짓자. 또 이렇게 돼요. 날만 새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놀아. 밤만 되면 또 날만 새면 짓겠다 그래. 날 새면 또 잊어버리고 또 놀아. 그러다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추위가 닥치면서 이 세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이 새가 다 죽여서 다 죽는 바람에 그런 새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 원규는 날만 새면 성경 읽겠다 그러지 않았지. 방학만 되면 내가 성경 타자 겁나게 잘 칠 거야. 요즘에 내가 주로 원규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원규가 있어서. 방학만 되게. 날만 새면 내가 기도하고 성경 타자 할 거야. 이러지는 않아요. 날만 새면. 네? 방학만 되면. 방학만 되면. 게으름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적이에요. 생활의 적이에요. 신앙의 적이기도 하고 생활의 적이기도 해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생활을 공격을 해서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게으름의 포로가 돼버려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게으름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생활도 끌려가고 믿음 생활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 추워서 교회 못 가겠다. 따뜻해지면 교회 가지. 더워서 못 가겠다. 좀 선선해지면 교회 가지. 이러다가 평생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게으름의 포로가 됐어요. 성경은 그럼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을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날은 밝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누워서 일어날 생각 안 하고 손을 모으고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점점 더 게을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 잠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의 표현을 했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그 게으른 사람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지만 자기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자기 욕구를. 이게 뭐냐면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통제가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은 사람을 어떤 선한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동력, 에너지 같은 건데
그 목표가 없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목표가 없으니까 열정도 없는 거지.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일 하나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열정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으면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목표도 열정도 없는 게으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이야. 11절. 결국은 11절에 뭐라고요? 빈궁은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약간 독특하게 풀어놨어. 내가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가난과 빈곤이 몰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이게 게으른 사람이 결국이라는 거예요.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도가 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는 가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빈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게으른 사람을 어디에 비교하느냐? 개미하고 대조를 해서 게으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개미 정말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힘없는 것이지만, 힘없는 곤충이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무더운 여름 동안 추운 겨울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덥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여름에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부지런히 일해요. 분명한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고 개미와 비교해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욕구를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면 원균한 사모님이나 저같이 우리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욕구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욕구는 이미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 이상 더 이상 내 욕구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야. 대신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요. 또 게으른 사람은 서두에 무질서하다 그랬지만 욕구를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 역시 피곤해요. 쉬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는 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전하는 가버나움 회당의 장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오후에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놓이는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쉬었느냐? 아니요. 저녁에는 또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식사할 시간조차 없으실 정도로 하루하루를 정말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그런 하루가 하루하루 모여서 3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무슨 말을 하신 줄 알아요?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3년을 사셨어요. 열정적으로 사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어요. 원규야, 우리도 이런 말 하고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때 이 땅에. 원규도 그렇게 살 자신 있어. 진짜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말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다 이루고 다 성취할 수는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달렸다. 게으를 안 피우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난 열심히 달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백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은요,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 있어요. 열정이 하나님만. 열정이라는 단어, 오늘 잠시 영어 공부 바로 하나. 사모님,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공부가 더 잘 가요. 공부 읽을 수 있겠어? 엔터시아즘. 엔터시아즘. 이게 뭐냐? 곱하고 M 플러스 테오스. N은 뭐냐? 인이에요.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인은 알지? 데오스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N, 데오스, 이거 전부 다 헬라어에서 따온 영어예요. 헬라어를 어근으로 한 영어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이 아니고 N으로 돼요. 헬라어에서는 뭐뭐 안에가 인이 N이야. 헬라어에서. 데오스가 헬라어에서 하나님. 엔테오스, 뭐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엔터시아즘인데 저게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안에서라고 안 나오고 열정. 신기하죠? 일반 쓰는 단어인데 성경의 의미가 없어요. 엔터시아즘,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다.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나온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둔다. 그래야 내가 열정이 생깁니다. 누구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말씀 속에서 열정을 품지 않을 수 없어. 뭔가 계속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향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 요즘 뭐 계속 유행하는 MBTI 다 각자의 유형의 성격들이 있어. 가지각색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MBTI 유형이 어떤 모습이든 동일한 게 있는데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다. 누구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열정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적어놨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 뭐요? 하나님의 열정이 일하게 만든다는 거야. 뭔가 일을 이루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정.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 오늘 원규나 나나 우리들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원규, 내일은 100% 원규한테 온다. 자신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아무도 100% 장담 올 거야 라고는 말할 수 있지. 그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미루면 안 돼.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거야. 지금 할 일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게으름 멀리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정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나는 정확히 몰라. 원교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때 내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부지런한 자로 성실한 자로 열정이 뿜뿜뿜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같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또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주신 열정으로 부지런한 인생,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진 자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